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말씀 먼저 한 구절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라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드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네, 감사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대한민국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힘이 없는 나라일수록 외교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청지기가 참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옛날에 1500년대로 올라가서 그 광해군 시대에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의 줄타기를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또 이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와 미국이란 나라 사이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게 될지 참 난감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슨 강대국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 차별금지법이나 어떤 그런 잘못된 법들을 이제 반대하는 쪽이 이제 트럼프 쪽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방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향이 민주당 쪽보다는 이제 공화당 쪽이 더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좀 한편으로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11월 6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 첫 번째는 로가복음 15장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요한 3서에 가보시면 이성가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 같아요? 네, 무슨 내용 같아요? 로마서 16장 읽은 내용이 무난하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서에 또 서신서에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 본 이름 참 많죠. 여기 그냥 이름이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면 3절에 나의 동역자들, 9절에 우리의 동역자, 그다음에 21절에 가면 나의 동역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133편에 가보시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억나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 거기에서 복을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짝꿍이 있다고 그러죠. 성경의 짝꿍. 시편 133편의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에 가보면 나옵니다. 거기 어떤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잘 어울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뭡니까? 동역입니다. 동역자.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는 어떤 동역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봉동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하는 일도 없고 그런 것 같아.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나는 참 할 일도 없고 별로 하는 일도 없고 그냥 가끔 한 번씩 빠져도 되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동업을 합니다. 동업은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 동업을 하게 될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업을 하면 A라는 사람의 위치와 B라는 사람의 위치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게 동업입니다. 만약에 A가 뭐 힘이 세고 뭐 이게 회사가 크고 B가 회사가 작아. 그럼 둘이 합치면 뭐가 돼요? 이건 동업이 아니고 합병이 되는 거고 그냥 흡수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동업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동역도 똑같습니다. 교회 일꾼이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고 금방 막 구원받고 침략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역은 제가 이 동역자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다음에 동역자 쳤더니 그렇게 설명합니다. 의외로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 한 가지 동자에 맡을 역, 한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이게 동역자거든요. 근데
그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 이렇게 써놨어요. 네, 다음 사전에 동역자를 찾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가 이제 일주일 남았나요? 네, 한 일주일 며칠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집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지금 동역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일꾼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 교회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몸의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신이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 여기 있기까지 내 몸에 이것은 진짜 귀하고 이것은 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게 있습니까? 성도님들 내 몸을 보면서 이거 필요 없으니까 빠져나가도 돼.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죠. 다 필요하죠. 머리카락 하나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탈모하신 분들 머리카락 하나가 생명 같아요. 머리숱 많은 사람들은 하나씩 빠져나가도 뭐 별별 중요하지 않지만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뭐 듬성듬성 그런 분들은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 빠지면 정말 내 뭐 어디가 파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전부 다 존중하고 존귀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의 지체를 비유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이 완주 봉동교회 안에서 이건 지역교회입니다. 완주 봉동교회 안에서 귀하지 않은 동역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먹었으니까 60, 70, 80 뭐 할 일도 없고 뭐 예배 시간에 뭐 입도 못 열고 난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동역의 초점은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동역은 이 일이 누구 일이에요? 송혜교 형제님 일이에요? 네? 뭐 양준희 형제님 일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장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완전 봉동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심고 물 주고 같이 하는 거예요. 형제님은 일을 맡아서 많이 하고 물론 주어진 위치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여기에 한 26명 정도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한 자매님들이 한 8명 아니면 10명, 또 형제님들이 16명 아니면 18명, 토탈 한 26명 정도 나오고요. 또 여러 다른 서신서에도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성도님들은 바울의 동역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그냥 툭 튀어나온 사람,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여기 나오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여기 보고 있는 베베자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디도. 또 에바브라 디도. 그런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냥 그 위에 10손가락을 깨기 힘들어요. 아는 사람 이름을 넣기가. 근데 우리가 처음 보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록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이런 표현들을 붙여가면서 그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이름 없는 동역자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을 기록하면서 나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거기 이름 나오잖아요. 처음에 3절 가보면 거기 복음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나의 동역자들에게 그들을 도와주라. 그런 이제 말씀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나와요. 누구예요? 아담. 왜요? 하나님 일을 맡기셨거든. 무슨 일이요? 다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 다스려라. 일해라. 하나님 동역자를 세우신 거예요. 실패했죠.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새 화분의 하나님이 동역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이 동역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이 함께 동등된,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죠. 동등된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통해서 완벽한 동역을 이루신 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루어가면서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면서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오면 우리는 거기를 믿음장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록한 장이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기록했던 것이 히브리서 11장이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 동역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동역자, 참 좋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이고. 근데 이 동역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동역의 걸림돌이 되는 것. 뭘까요? 동역의 걸림돌. 제일 무서운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자존심 같은 겁니다. 이게 동역의 디딤돌이 아니라 동역의 걸림돌이 되는 광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존심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자존심이 있고요. 하나는 반대,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자존심이라는 말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세요? 열등감, 우월감. 우월감은 우월감, 자존심. 그 말 맞는 것 같은데 열등 의식을 느끼는 게 자존심이다.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우월감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 보통은 대적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의 모습은 대적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너무 이렇게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나 빠질게요, 나 하는 일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이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무관심. 형제 알아서 해. 형제님 알아서 하세요. 나 빠질래요. 무관심이나 방관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역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둘 다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사울과 다윗은 동역자입니까? 아닙니까? 사울과 다윗은 동역자예요? 아니에요? 처음엔 동역자이겠죠? 그죠? 처음에 함께 싸웠잖아요. 블레셋과. 자기가 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확 틀어졌죠?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네.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확 돌아서게 됩니다. 어쭈? 저것 봐라. 내가 왕인데 제가 나보다 높아? 부모의 마음. 부모는 공부를 못하는데 자식 공부를 잘해요.
야, 네 아비보다 낫다. 네가 네 아비보다 낫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 어때요? 속상해요? 기분 나빠요? 정상적인 부모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자부심을 갖습니다. 부모의 어미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자식은 그렇잖아요. 왜 너는 네 아비만 못하냐 그러면 자식들은 속상할 수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높아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거기서 확 돌아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가 몇 살이냐면 사울이 50살 때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해가세요? 사울이 50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사울이 몇 살 살았어요? 80살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30세에 왕이 됐어요. 몇 살 차이 나요? 50살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50세 때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이가 다윗이 몇 살 먹었겠어요? 전쟁 군대 장관도 하고 싸우고 돌아다니면서 전쟁터를 누볐으니까 최소 20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사울 몇 살이에요? 70. 그 70 나이에 누구 잡겠다고? 다윗 잡겠다고 돌아다닌 거예요. 할아버지가 힘도 좋아요. 다윗만 나타났다면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시 돌아가고. 그 왜 그래요?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나서 그 마음에 내가 다윗보다 못해? 그런 우월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대적자로 바뀐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월감이 생겼을 때도 방관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인 성향은 대적자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좋은 것을 향한 반대가 아니라 그냥 내 거 못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하지 마세요.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모습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열등감은 자존심의 또 하나의 그림자인 열등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무관심. 뭐가 더 무서울까요? 대적자가 무서워요? 방관자가 무서워요? 어떤 이제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잘하잖아요. 그럼 막 칭찬을 막 해요. 못 하잖아요. 막 욕을 합니다. 막 댓글 달잖아요. 막 실수하면 막 뭐라 하고 잘하면 막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악플도 관심이다. 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악플을 다는 거지 관심도 없으면 악플도 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월감도 나쁜 거지만 더 무서운 게 이제 열등감이에요.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냥 별로 필요하지 않은 존재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어떤 이 동역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역이라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누구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이 동역의 길은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보며 가는 거예요. 신앙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삶에 무엇을 하게 될 때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처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은혜 안에서 강해라.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있으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실수를 했을 때 생각할 것은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기 위한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반복한다 할지라도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항상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베베 자매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겐그레아에서 이제 로마 교회로 이제 청거를 이제 보냈는데 거리가 얼마큼 되냐면 굉장히 먼입니다. 요즘 같으면 비행기 한번 타고 가지만 누구의 몸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자매의 몸으로 1,200, 1,400km 되는 엄청난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사도 바울이 베베에게 맡긴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나의 보호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이 베베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적으로 신분적으로 바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나오는 브리스과 아굴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 인물을 보면서 예전에 어떤 생각했냐면 나도 결혼하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이런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결혼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뭘 내놨어요? 자기들 목까지 내놓았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인데요.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입니다.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 같아요? 브리스가가 자매고 아굴라가 형제입니다. 근데 왜 자매 이름이 앞에 나와요? 이 부부의 이름이 신약성경에 한 5번 정도 나오는데요. 한 4번 정도는 브리스가 먼저 나오고 한 2번 정도는 아굴라가 앞에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는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 그 로마의 어떤 귀족 출신, 신분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출신이었고, 이 아굴라는 우리가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배너 보셨죠? 배너 영화. 배너 영화를 보면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로마 장교와 친구인데 어떤 일 때문에 이제 노예선으로 팔려가죠. 팔려갔는데 그 노예선이 이제 자초가 되면서 거기에 사고 있는 어떤 그 집정관, 로마의 집정관, 아주 유명한 집정관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 양아들로 들어가요. 이제 아굴라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노예 신분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 높은 사람이 눈에 들어서 노예 신분을 벗고 자유인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 아굴라인데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신분제는 없었지만 옛날로 치자면 양반하고 이 왕족 귀족 막 병조판서 영의정 딸하고 저기 장사꾼 중인이 중인이 그냥 그 관리가 아닌 그냥 평민의 아들하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두 사람의 모습인데 이 사람이 고린도서에 보면 이제 그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를 떠나게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자기 정든 집을 다 떠나놓고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업이 같아서 같이 장막 만든 일을 하면서 이제 복음의 동역자의 길을 같이 가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동역자들의 모습들이 쭉 나오고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제 13절이죠. 거기 보면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박모치님 많이 생각나는데, 부처님이 참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모습들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루포가 누구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같아요.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서 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을 여기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했길래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쭉 그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동역은요, 함께하면 효과가 똑같다, 더 커진다, 뭐 줄어든다. 시너지 효과라고 아세요?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라고 아세요?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두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는 1톤을 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또 한 마리는 3톤을 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A라는 말은 1톤을 끌고 B라는 말은 3톤을 끌어요. 그렇죠? 이 둘에게 짐을 지어지면 몇 톤을 끌고 가요? 몇 톤 끌고 가죠? 4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얘 둘이 힘을 합쳐서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수레에 묶어서 같이 힘을 쓰면 몇 톤을 끌까요? 5? 6? 둘이 따로따로 끌면 1톤과 3톤을 끌어요. 그러면 4톤의 무게를 끌고 갈 수 있어요. 둘이 힘을 합치면 몇 톤을 끌을까요? 8톤 끌어요? 와, 힘 세네. 자, 둘이 힘을 합치면 5톤 이상의 힘을 끌어요. 어떤 분은 이제 약 6.5톤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효과. 그래서 둘이 합쳤을 때 힘이 나오는 능력이 배가 되는 거. 이 동역은요, 함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내가 숨이 멎을 때까지는 어쨌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있기까지 사도 바울 혼자 이 일을 한 게 아니죠, 그죠? 바울 혼자 이렇게 했다고 자기 말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의 옆에는 동역자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보석으로 보이시나요? 보석과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어떻게 동역하느냐? 어떻게 동역하나요? 자, 우리가 복음의 지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역합니까? 우리는 기도로 동역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동역해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로 동역합니다. 섬김으로, 봉사로 동역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바울이 기뻐한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1장인가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외모든지 참이든지 바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그냥 바울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기뻐했어요. 그의 삶은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다음에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동역자들을 보면서 그는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그 서신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걸어간 삶이 나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죽을 위험과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죠.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나의 연약함을 내놓겠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하는 고백 중에 뭐가 나오냐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곧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네. 그렇도록 힘든 상황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세워졌던 그 여러 지역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한 염려의 마음들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더 힘들어 죽겠는데. 디모데후서인가요? 거기에 이제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16절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9절에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기에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데마고요. 하나는 마가입니다. 이 데마가 누구예요? 이 데마가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데마는 누구였어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동역자 이름을 소개하면서 나의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데마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여기에서 데마가 떠났다. 세상을 사랑해서. 또 한 사람 마가가 나와요. 이 마가는 누구예요? 사도행전 16장인가요? 15장인가요? 예.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전도여행을 가면서 마가 때문에 심하게 둘이 다투죠.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보면 성경 표현에 심히 다투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다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심히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마가 덕분에. 그 처음 전도여행 갔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돌아갔던 그 마가를 보고 이 마가는 어려움 당하면 다시 돌아갈 형제니까 데리고 가면 안 돼.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 이후의 기록은 이제 바나바의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그도 전도 여행을 했을 것이고 기록은 없지만 성경에 이제 바울의 기록이 실라랑 함께 쭉 이어져 나오죠. 그랬던 마가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빌레몬서에 가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네시모 누군지 아시죠? 빌레몬의 종. 도둑질해가지고 로마로 도망가서 도망가가지고 또 했어요. 그게 잡혀 들어갔죠. 그렇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빌레몬을 향해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기거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빌레몬아,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기거든. 오네시모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그 17절 말씀인 것처럼 다 떠났지만 누가 계셔요? 주께서. 성도님들, 나의 신실한 동역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바라보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신실한 동역자, 가장 가까운 동역자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내가 내 신실한 동역자요, 남편이 내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처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로마서 거의 한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를 포함해서. 그렇죠? 8장 28절이니까 앞에 뒤에 한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세상 말로 뭐예요? 영어로 따지면 캐스팅. 하나님이 감독자이시고 우리는 이제 배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캐스팅한 거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거기에 각각에 맞게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오케스트라 합주에 보면 각자 맡을 연주 악기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할 일 없는 악기가 있어요. 뭐예요? 심벌즈. 가끔 한 번씩 땡 쳐주는 거.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기악 합주를 하는데 그걸 맡은 거예요. 이 아이가. 한 2번, 3번 치면 끝나요.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땅 치고 뭐 중간에 한번 땅 치고 끝에 가서 한번 땅 치고. 다른 아이들은 막 열심히 피아노도 치고 뭐 기타도 치고 막 뭣도 막 계속 부는, 자기는 그것만 한두 번 치고 나면 끝난 거예요. 이 아이 마음이 어때요? 짜증이 난 거예요. 선생님 다 미워하나 봐. 다른 애들은 다 그런 것만, 나 이거 뭐 땅땅 3번만 치고 끝내래. 그럴까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뭐라 했겠어요? 그 아이를 꽃밭으로 데리고 갔어요. 학교 정원에 데리고 가서 그 정원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여줬어요. 꽃 예쁘니? 네. 이 꽃이 만약에 전부 채송화만 쫙 펴있다. 크고 작고 이게 없이 그냥 한 가지만 쫙 펴있는 게 이쁘겠니? 여러 가지 모습이 다 함께 펴있는 게 이쁘겠니? 답이 뻔하죠. 그죠? 그걸 이해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는 정말 소중한 자리야. 네가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이 합주가 빛이 날 수가 없어. 또 정말 중요해. 그 타이밍을 네가 놓치면 이 연주에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야. 너는 그 타임이 왔을 때 반드시 그 시간에 그 타임에 한번 땅 쳐줘야 돼. 그래야 이 연주가 사는 거야. 여기 있는 꽃들이 똑같은 꽃들이 아니라 어떤 꽃은 키도 크고 작고 뭐 빨간색, 흰색, 노란색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꽃밭이 이룬 것처럼 우리 이 악기 합주도 모든 악기들이 함께 하나가 될 때, 하모니를 이룰 때 이게 진짜 아름다운 동역이 되는 거야. 함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야. 그게 설명 아이가 막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내가 한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중요한 지체인 것처럼 이거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내 몸에 없는 것처럼, 그렇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여기는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은 이 동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주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16절에 있는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에게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함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진 곳이 하나도 없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다 끊어져요. 우리 가다가 실핏줄 터지면 뇌출혈, 조그마한 하나만 터져도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다 나중에 끝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 일꾼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갈 때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심고 물 주고 함께 연합되어 동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막 우월감이 생긴다거나 나 저 형제는 더 좋아. 내가 나서 저 자매는 모르겠어.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생기면 안 돼. 네, 사람을 보면 생깁니다. 저 형제님은 말씀도 잘 전하시고 저 형님 말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나는 형편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을 보는 게 되는 거야. 동역의 중심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서로를 바라보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어디를 봐야 돼요? 이제 서로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똑같은 곳을 가서 같이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역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고 교회의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또 그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다윗이 잘나서 혼자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수많은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었어요. 사울은요? 별로 없어요. 솔로몬은요? 별로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뭐가 팍 튀어나가게 툭 칠나게 자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함께 하기 모이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도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모일 때 거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 모여서 역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거기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것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믿지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 믿어요. 하나님 어딘 다 계세요. 그거 믿는데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월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이 길에 동역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이라는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인물 곁에는 그 뛰어난 인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뛰어난 인물이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주일학 찬송가에도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 또 섬김의 동역자 봉사의 동역자. 누가 많이 한다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누가 못한다고 왜 그런 것도 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함께 동역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될 때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감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